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증인은 물을 변하여서 피가 되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활동에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영이 들어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온 우주적인 원칙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과 그리고 귀신이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다음에 복음 전도 사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구체적으로 분별하여 깨닫게 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셨던 잔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잔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잔은 일낮 일밤 동안에 땅속에서 지내셨다. 금요일 십자가설은 귀신의 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에 앞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던 힘센 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 가면 하늘에서 강한 천사가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강한 천사는 잠언 24장 5절에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한 천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리어 있는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녹보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번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쓰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녹보석은 번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번개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시면 그 인자와 같은 분의 얼굴이 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번개는 계시록 4장 5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가 비추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시면 등불에서 번개가 비추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엘리야, 침례 요한이 바로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한 천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보좌에서 번개가 비추어 나온다. 그래서 이 번개가 무지개의 형상이 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강한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보좌 또는 등불, 그러니까 등불에서 번개가 비추어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강한 천사는 등불의 빛을 갖고 있는 사자, 하나님의 보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해, 이 태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나오는 엘리야,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태양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둘 다 철자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과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 보게 되면 여기 엘리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우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는 엘리야이고 계시록 7장 2절에서는 태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얼굴이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얼굴이 마치 엘리야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 주님의 발자국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평강의 복음을 위하여 예비된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포도스입니다. 포도스. 자, 근데 이 포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뒤에 나오는 이 오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파이가 있죠. 자, 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원주율 3.14가 이게 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에다가 길인데, 이 내용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뜻하는데,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 이것이 주님의 발인데요. 여기에는 그 발이 불기둥 같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는 풀무불에 단련된 발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행적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의 발걸음만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발걸음인데,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배워야 하는데, 그 발걸음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강한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계시록 5장 3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사기서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강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강한 천사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곧은 지팡이이다. 자, 여기에 곧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갈대가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제3일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일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를 가리키고 아비벌 18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시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로 이제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던 사건은 모세가 2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물을 때리니까 물이 피로 변하였고, 또 나일강에 물을 떠서 육지에다가 부었을 때 그때에 이제 피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계시록 17장 15절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팡이로, 하나님의 나라의 곧은 지팡이로 물,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때리니까 그 물들이 다 피로 변했다, 죽음으로 변했다, 사망의 시체로 변했다 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지팡이로 물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저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곧은 지팡이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고, 그 심판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많은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들이 피로 변한다. 자, 포도즙 틀을 밟으니까 거기에서 피가 나와서 12,0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자, 이것도 다 그 심판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자,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시게 되면요, 물을 육지에 부으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육지라고 하는 것은 요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낸 후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3일에 육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낸 후에 육지에 나오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제3일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을 의미합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전 또는 이제 끝마친다, 또 화목제물,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이 진리가 바로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가 바로 이 두 증인,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 권세의 진리가 바로 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과 같다. 그리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는 등불의 메시지, 그리고 번개의 메시지, 그리고 보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하는 그 요한, 엘리야가 전파하는 메시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까 그 두 증인이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죠. 근데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는 것은 두 번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곧은 지팡이로 물을 때리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떠서 육지에 부었더니 피로 변하였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삼낮 삼밤 땅속에서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증인이 증거하게 되는 그 증거는 쉽게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인데, 결론적으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깨닫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화목제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물은 살렘이라고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 살렘이라는 게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나의 피로는 새 언약이다. 자, 주님의 피로 세우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은 평강의 언약이죠. 이 평강의 언약은 민수기서 25장 12절에 나타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9장 10절에서 평강의 말라기서의 이사야서 59장 10절에는 평강의 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 2장 4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평강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언약은 말라기서 2장 5절이네요. 거기는 이 평강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제물, 언약의 화목제물, 살렘으로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화목제물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것이 살렘인데, 그 살렘으로 가는 길, 평강의 길, 누가복음 1장 79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평강의 길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올 때까지 말씀을 살펴보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